요한일서 4장 16절 좀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 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믿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제가 좀 바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는데 알고 가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해야 되느냐 이걸 잘 모르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아이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 무엇보다 경험되는 게 뭐냐면 어머니의 손길과 어머니의 사랑인데 자녀들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누구의 손이 제일 필요하냐면은 엄마의 손이 필요해요. 엄마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밥 해줘야죠. 빨래 해줘야죠. 뭐 설거지 해줘야죠. 청소해줘야죠. 일일이 뭐 예를 들어서 여자아이들 머리 빗겨줘야죠. 따줘야죠. 묶어줘야죠. 근데 엄마의 손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엄마의 손길이 없으면은 애들이 거의 뭐 시박하죠. 살 수가 없진 않겠지만은 갓난아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의 손길이 없으면 제가 볼 때 힘들다고 보죠. 자, 이런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은 또 한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을 받아야 되고 터치받아야 되고 주님의 개입이라는 걸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필요하듯이 속속들이 구석구석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한다고 했는데 자녀가 부모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부모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는 얘기죠. 비유로 말씀드린다고. 자, 이해가 되죠? 자,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의 슬화를 떠나면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어렸을 적에는 나이 먹어서는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떠나라고 얘기하지만 저 아이들보다 좀 더 뭐 예를 들어서 3살, 2살, 뭐 100일, 3개월 막 이렇게 되면 애 혼자 내비두면 자라요? 얘들이 혼자 내비둬도 뭐 잘하겠죠, 그죠? 근데 어린아이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스스로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린아이 같아요? 장성된 자 같아요? 장성돼서 대답이 없죠.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을 이렇게 비춰보면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결함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의 법을 어긴 죄를 일일이 나열할 생각은 없지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위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빛에 비춰보면 그 부족한 것이 누구나가 다 드러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되느냐? 물론입니다. 그렇지만 고백만으로 부족한 것이 뭐냐면은 그 뿌리를 찾아내야 된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고치든지 안 고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고치는 거는 뭐냐면은 그걸 아니까 고치는 거고요. 모르는 거는 못 고치는 거예요. 10년이 가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20년이 가도 신앙생활 해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창피한 게 아니라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걸 답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걸 어떻게 하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다고 가정해 보면은, 그런데도 우리의 내면에는 마귀와 같은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 탓에 그런 그 마귀와 같은 근성이 있죠, 그죠? 사랑을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자녀가 부모님 사랑 안에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이 눈에 보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여자들이 어떻게 쏘가지가 나요, 그죠? 그러면 막말이 나와요, 좋은 말이 나와요? 어? 에이, 이렇게 착한 척 하지 말고, 아니, 아이한테 막말이 나와요. 그래도 그래도 넌 훌륭한 아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어? 막말 나올 거 아니에요, 막말. 누가 났어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지 좋아서 나눴고. 왜 막말이냐? 아니, 자기가 나놓고 막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유는 뭡니까? 그 무엇의 내면 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 악한 성품이 어디서 나올까? 냉랭한 마음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그 근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자아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걸 느꼈어요. 우리 어머님이 성격이 굉장히 고드신 분인데 마지막 임종하시면서 이 고닫던 자아가 딱 꺾어지시더라고요. 아, 사람은 옆에서 끝까지 가면, 갈 때까지 가면 꺾이게 돼 있다. 아파도 아프다 소리 안 하고 아주 그냥 누워있기를 싫어하고 앉아있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가니까 그 자아가 꺾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그에게, 우리에게 자아를 다 주시면 자아. 근데 자아가 늘 수천 번 얘기합니다. 근데 못 알아들어요. 형성이 됩니다. 때로는 이게 30 정도, 10, 20. 그러면은 15세에 여기서 형성된 사람이 있고요, 자아가. 그 다음에 10세에 형성된 사람이 있고요. 머물러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어떤 사람은 자아가 20살까지 자라서 머물러 버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성장기와 더불어서 성년이 되면서 자아가 형성되고, 그 형성되는 시기가 증명이 되는 것은 25세까지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아이들이 키 크는 게 몇 세까지 큰다 그래요? 아이들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은 몇 세까지 큰 것 같아, 키가. 옆에 사람하고 잃어버렸다. 몇 살까지 큰 것 같아요? 보통 18세에서 20세 정도 되면 키가 성장되다가 멈추기도 하고 더 크기도 하고 하는데, 가장 많이 클 때가 언제일까요?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 14, 15, 16, 17, 요 때. 요 때가 키가 엄청나게 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 때 자아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 요 때 상처를 받아버리면 자아가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자아가 그대로 멈추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해보는 가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아이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근데 이 아이들이 자아가 컸다고 생각하세요? 한 달 전하고 후를 봤을 적에 그냥 성장됐다고 보세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볼 때는 자아가 성장이 됐거든요. 좀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어른들이 볼 때 좀 의젓해졌다. 의젓해졌다. 그죠? 이해가 되세요? 네. 옆에 사람은 애들은 의젓해졌는데 나는 천방지축이다.
여기서 자아가 상처를 받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굳어진 이 자아가 평생을 따라다녀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자존심이 안 상한다면은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 이렇게 쭉 보면서 자아를 다 메시지에 굳어보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이거를 참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자아를 허락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아를 허락해 주셨는데 자아를 허락한 목적은 뭐냐면은 바로 아담의 자아를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너를 꺾고 들어와라 이거. 쉬운 말로 순종하라. 자아를 주시고 나서 안 주면 괜찮은데 주고 나서 널 꺾고 들어와라. 네 고집을 꺾어라. 고집은 누구나가 다 있어요. 근데 꺾어야죠 그거를. 이걸 꺾어야 뭐가 성장이 돼요? 자아가 깨지고 성장이 되는데 이게 될 때 자아가 깨지고 성장될 때 뭐가 되는 거냐면 사람이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나이에 비해서 성숙한 사람이 있고요. 나이에 비해서 어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40이라도 어린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얘기 한마디 해보면은 아, 저 사람 참 어리다 이게 있고요. 똑같은 친구들이라도요. 얘기하다 보면 아직까지도 생각이 자라가지 못하고 머물러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딱 멈춰버린 거예요. 상처가. 그래서 생명을 충만하게 주시기 위해서 아담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아를 이용해서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원리가 성도의 내면에 들어와 역사하기 시작하고 생명의 씨앗이 부패한 자아의 중심에 심겨지면 성도는 열심히 싸우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자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그럴 때마다 자기가 애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노력할 때마다 매번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실패하게 돼 있거든요. 실패 안 할 수 없어요. 근데 실패의 유일한 원인, 시험 드는 유일한 원인이 뭐냐면은 옆에 사람하고 네 고집 때문에 그렇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자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쪽에서 자아의 열매를 도려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다른 한쪽에서 다시 자아의 봉우리가 탁 튀어오르고 시험 드는 이유, 내 생각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아가 안 보입니다.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안 깨지니까 어떤 거예요? 함정을 보게 된다. 함정을 보니까 뭐예요? 한두 가지가 잘못되는 게 아니거든요. 옆에 사람하고 잘못된 게 축복이다. 할렐루야. 진짜라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그 자아에 대해서 죽는 건데, 불순종의 근원이 뭐냐면요, 죄라고 하는 건데 불순종의 근원이 자아라고 하는 놈입니다. 그놈이 한번 이게 삐직삐직 나오기 시작하면요, 아무도 못 맞아요. 아무도 못 맞아요. 그래서 자아가 없으면 죄가 없고, 죄를 회개하고 은혜 받으면 언뜻 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자아는 있는 거죠. 죽지 않고 살아있지만 죄가 여전히 살아있고 셈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 죄에 대해서 죽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아가 죽는 역사. 이게 돼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주님 손에 붙잡힌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 손에 붙잡힌 삶이 결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쉬워요.
나란 존재를 포기하고 오로지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도록 온전히 그분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자가 시집올 때 누구를 의지하고 와요? 시어머니? 시어머니 의지하고 시집와요? 아니면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돈 보고 시집와요? 요즘은 그런 여자들도 있다고 그러더만, 남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남자가 갖고 있는 부를 보고 시집을 온대요. 시다가 이게 변해가면서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시집을 간 거예요? 살다 보니까 남편을 의지하게 돼요? 안 의지하게 돼요? 남편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람만 한번 손 들어봐. 아무도 안 들잖아. 아니 여자들이 이렇게 의지 안 하는데 뭐로 데리고 살아? 신앙생활 누구 의지해야 돼요? 주님 의지해요. 시집 처음 올 때 남편 의지하고 시집 오는 것처럼 신앙생활 누구 의지해야 돼요? 주님 의지해요. 주님 의지하는 게 교회에서만? 아니, 가정에서, 삶에서, 행동에서, 말에서, 모든 거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럼 신앙생활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데, 그분은 시련과 유혹과 시험을 받으시고 온전한 복종을 이루신 뒤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거죠. 그분을 철저한 절망 속에서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었고, 그런 주님을 다시 살리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감사하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냐면은, 한마디로 우리는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종종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했던 것, 하나님을 내 바운다리에서 제한시켰던 것을 뛰어넘어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 이게 자아를 넘는 거거든요. 저도 이게 다 넘어가는 줄 알았더니 아직 안 넘어갔더라고요. 참. 야, 언제까지 넘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예수님은 기대하고 하나님은 사역을 영원히 계속될 것이지만 항상 진행돼 가고 있는 늘 영원한 현재성에 있는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무엇을 기대해야 되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걸 기대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늘 인도해 가신다는 걸 기대하고, 우리 가정을 항상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심령 위에 전에 알지 못했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필요하고 또 기대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주님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고 있사오니, 오직 내가 죽어야만 새로운 부활의 생명과 완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 안에 착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근생기의 종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